자녀들이 주 안에서 가부장권에 눌려서든지 아니면 다른 위협적인 그것이든지 그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내가 주를 믿는,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위에서 볼 때 이것이 옳고 해야 되는 것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시대의 젊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게 그 시대에 맞는 건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게 주 안에서 옳은 것이면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하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해라. 또 그리하면은 그 시대에 맞는 것이고 네가 툭 튀어나와서 왕따 당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대가 하는 대로 그리해라.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게 옳기 때문에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리하는 게 그게 옳기 때문에 그리해야 된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한다 하는 이것은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냥 뭐 용돈은 봉투 하나 준다 이게 아니고 공경은 순종하는 것으로서 증명이 되어지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 약속이 뭔가 보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주일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 기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제1의 소원은, 이 지상에 관련해서 제1의 소원은 자식 잘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부모는 일평생 걸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죄로서 끝나는 겁니다.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계산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서 부모의 자리를 벗어나서 남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여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이게 지금 현대 사회의 사상이고 이념들이죠. 그거는 속이는 소리입니다. 부모는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걸음처럼 사는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 부모 아니면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는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제가 되어야 자식이 나보다 더 커져서 살기 때문에 그걸 부모는 체질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제1의 소원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걸 특권으로 여기면서 또 그런 내용으로 살고 있을 때 부모는 참 보람됩니다. 그리 사는 세월이 쌓여질수록 허리도 무너지고 무릎도 가라앉고 기억력도 쇠해지고 거울 앞에 앉는 시간이 별 의미가 없어서 거울도 갈수록 작아져서 나중에는 손바닥만 한 것으로서 그냥 식사하고 난 뒤에 입 정리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가지게 되는 것, 그렇게 늙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루도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부모는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제1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참 원치 아니하게 자식들이 자기들이 기반을 잡을 땅이 없고, 그 말은 자기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부속품 같은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은 무슨 아파트를 100평짜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될 땅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면에서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네게 준 땅, 그걸 말하는 거죠. 자식이 그래서 제가 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면서 늘 남에게 휘둘려 살고 시대의 유행에 뒤쫓아가면서 살고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눈치 보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보고 있다면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심정도 그렇겠지만은 부모가 정말 몹쓸 짓을 한 겁니다. 대인명분은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래 한다, 대인명분은 있지만은 대인명분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얼굴에 진 주름이 처량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이 참 서글프고 한스러운 겁니다. 왜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일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이 부모의 하루하루의 삶의 힘이고 살은 시간에 대한 보람이고 가치인데, 그런데 왜 잘 돼 있는 자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할까요? 그래서 왜 부모가 슬퍼질까요? 그는 사절의 문제입니다. 사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말에 그게 있죠. 효부 효자 밑에 효자 자식 나고, 그죠? 효부 딸 나는 것.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낳아서 기르는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당연히 배우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땅이 있고 지 인생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 인생을 살아내는 힘이 있고 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효자 밑에 효자나고 효부 밑에 효부난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살아보면서 참 우리 선조들이 그 진리를 살아보면서 깨닫고서 그렇게 철학적 지혜로서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는 검 같은 교훈이죠. 그죠? 그래서 검은이라고 합니다. 사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아버지가 신경질적이면은 자식도 부모에게 갈수록 신경질적이 됩니다. 부모가 웬만큼 살면서 늘 남자의 즐거움, 여자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중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부모의 인생을 산다면은 우리 자식들도 반드시 이중적이 되죠. 이중적이 되 있는 그 마음에 공경이니 순종이니 이것은 없습니다. 계산만 있을 뿐이죠. 어느 것이 더 지금 유익할까, 안전할까, 계산, 그것만 있을 뿐이죠.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4절의 이 내용. 지난 주일날 우리가 로마 시대의 그 세 종류의 사회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사회,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의 사회, 그리고 로마인들의 사회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 사회에서 참 이 뭡니까? 아내답게 그렇게 유지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중에 특별히 남편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자에 대한 이 고정관념, 그것이 만들어내는 생활상과 문화, 그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걸 똑같이 지금 이 상황에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가정을 세우고 운영하고 키우고 관리하고 또 방향을 잡고 이 모든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좋은 말로는 가부장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권이 참 심각한 부작용을 많이 낳았고, 많은 민족들이 이 잘못된 가부장권 아래서 고통을 많이 당했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상태이지만은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참 좋은 질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지면은 그 권력이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조금 지나면은 역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어라고 하는 이게 필요하죠. 가부장권, 이거 역시 다를 바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참 숭고하고 거룩한 신분이지만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한 남자는 그 마음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변질되는 남자가 이 거룩하고 숭고한 이 역할, 아버지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회의 통념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가부장권이 때로 많은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이 가부장권이 행사가 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가부장권이 독재를 행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기분대로 하는 것, 그게 독재죠. 이 가부장권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 자녀가 이해가 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도록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타협을 말하거나 자녀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 구조를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지도와 결정과 또는 나의 교제를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내한테 편리하다, 내게 꼭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다,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지만은 그게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될 때는 불편을 감수하고 그것을 존중하여 따라갑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부장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식들이 만약에 이 아버지의 어떤 지도나 훈계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하여서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맹종하여 따라간다, 그거는 모두가 다 비참한 겁니다. 그 가정에는 가족이 없고 그때는 독재자와 굴종적인 노예가 있을 뿐이죠.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옳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걸 보고 아버지는 참 착한 자식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것을 한 번씩 보면서 저 집 자녀들은 참 착하다, 부모 말을 저리 잘 듣는다, 모두가 다 속고 있습니다. 위협을 당하거나 겁에 질려서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면은 어떤 불이익이라는, 불공평한 근거 위에서 만들어지는 불이익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이 계산이 서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맹종적이 된다. 가부장권이 이렇게 가정에서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4절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의 신경 건드리지 말라, 성질 돋구지 말라, 어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반려견을
달래는 것과 반려견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것과 어린 자식을 달래고 키우는 것,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봅니다. 누가 부모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하인이 아닙니다. 가정교사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에게 주어진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이 절대 권위를 앞에서 말한 대로 독재적이고 자기 기분 풀이하는 그것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자녀는 어리면 어릴수록 오직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지가 다 알고 있는 세계는 부모입니다. 부모뿐입니다. 그런 자식을 누우라면 눕고 먹으라면 먹고 학교 가라면 가고 노는 시간이라 밖에 나가자면 나가고 부모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자식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죠. 그런 자식에게 부모가 그런 독재를 행한다. 내 기분 풀이의 대상으로서 훈계의 명분으로 양육의 명분으로 그렇게 한다. 그거는 정말 십계명에서 볼 때는 살인이죠. 그리고 자녀의 인권을 유린하는 도둑놈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부모의 절대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절대 권위를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이게 이제 무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노엽게 하지 말라. 불합리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합리한 명령과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할 정도로 불필요한 그런 위험과 엄격함을 가지고서 자녀를 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평상시의 분위기와 평상시의 언어와 평상시의 그런 대화로서 벌을 주어야 될 것이 있다면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시킬 수 있고 수긍할 수 있게 하고 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위협적이 되려고 하고 주눅이 들게 만들려고 하고 위협적인 언어를 쓰고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서 자녀가 앞에서 딱 얼어붙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또는 화풀이 하는 그것으로서 자녀를 벌 주거나 자녀를 그렇게 뭔가 지도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삭히지 못해서 하는 것, 이거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도 압니다. 그죠? 딱 얼어붙는 것, 그리고 눈동자가 딱 고정이 되는 것, 이거는 뭔가 이해했고 수긍했다는 게 아닙니다. 얼어붙은 겁니다.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큰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죠? 저도 제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은 내가 분을 삭히지 못해서 이 화나 분은 자식이 뭔가 어중간하고 아니면은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동기가 돼서 생긴 감정적 동요입니다. 그러나 이걸 삭히지 못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순전히 내 인격의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삭히지 못해서, 그죠? 방식은 다양하겠지만은 자녀에게 잔소리를 퍼붓거나 아니면 벌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훈계를 한답시고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내 뇌리에 TV 화면을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각인되는 우리 세 자녀의 각각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에 그래서 남은 나라 외국 땅에 가서
이 아이들을 키워낸다는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긴장감이 있는데, 이 긴장감이 지나치게 될 때에 그게 때로는 아이들에 대한 화풀이든지, 아니면은 이 긴장감이 아이들을 부추기고 다그치고, 그래서 평범하게 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긴장되고 내가 아버지로서 뭔가 급하고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 땅의 분위기로부터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는 이 내 나름대로의 긴박감, 이거는 아버지인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면은 이 긴박감과 이 부담감, 이것으로부터 가지는 그 감정적 동요를 아이들에게서 어떤 부족한 면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이걸 확 10배, 20배로 정폭되어져서 그때의 애들이 다 얼어붙어 있던 그 모습, 그죠? 그리고 둘째 애는 이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죠? 다 눈치만 보던 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떠오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 반면교사를 보면서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나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아파요. 이거는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나 내가 정리되어지지 못할 때에 내 감정, 정리되지 못한 내 감정을 자식 양육이다 또는 자식 잘되게 한다는 명분으로 덮어 씌우게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고 아름다운 희생으로 미화시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할 때에 자식은 노여움을 품습니다. 우리가 그걸 흔히 말로 크게 상처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화가 난 상태 또는 감정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더라도 그 충분한 이유와 명분을 자식이 이해하고 수긍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게 하는 것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화가 난 상태, 내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명분을 만지작거리지 말고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뒤틀어진 감정이 대의 명분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결과적으로 자식에게 남는 것은 노여움을 품은 그 어린 가슴, 노여움을 품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이것으로 엉어리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 내 감정이 정리 안 된 상태는, 또는 횡설수설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를 꾸짖는다, 벌을 준다, 이게 당연합니까? 그러합니다. 꾸짖고 벌을 줘야 될 때는 벌을 줘야 됩니다. 잠언서에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벌을 준다, 꾸짖는다는 이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 꾸짖는다, 네가 왜 벌을 받는지, 네가 왜 꾸지람을 듣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부모가 정리된 상태에서 그것을 하게 될 때에 자녀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다면 벌을 받을 때는 씩씩거리지만은 그 자식은 결코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를 신뢰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될 겁니다. 그게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 네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마라. 그리하면은 그가 커서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하는 의도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부모가
이 정당할 수 있는 벌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부모의 권위를 제대로 시행할 때에 있을 수 있는 이것을 남용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화풀이의 수단으로 또는 분을 삭히지 못해서 하는 수단으로, 아니면은 자식을 부모의 아바타로, 복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쓰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한 벌을 주고 꾸지람을 주고 또는 불필요할 정도로 위험과 엄격함으로 자식을 자꾸 주눅들게 만들어서 내 원하는 대로 부모의 감정에 맞추어서 행동하도록 이렇게 자꾸 하게 될 때에 자녀는 정신적으로 혼돈을 일으킵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정신적으로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집니다. 이 의기소침해 있는 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환경을 만날 때에 이 자녀들이 행동이 얼마나 격렬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흥분이 되면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를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동안 억눌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녀들이 보면은 화내는 것을 정상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여깁니다.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화를 내는 것, 화를 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 이걸 정상적으로 여기고 자녀들의 몸에 이게 배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자녀들로부터 아주 화가 난 상태로 여러분을 대하고 탁 마주하는 것을 겪게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 자식을 그렇게 성가시게 만들었던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서도 언제나 애들을 준비시키고 어디로 움직일 때에 부모가 더 설치고 더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부모는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자녀에게는 언제나 그게 과함으로 들리고 성난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자녀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만나도 더 커서 한 번씩 찾아와서 만나도 부모에게 한두 마디의 대화 이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된다고 하는 이거는 그냥 화난 목소리고, 엄마는 몰라도 돼.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그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먹인 겁니다. 자녀들이 노여움을 품은 이게 그냥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화가 나서 또는 지 분풀이로, 부모는 그걸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에 고분고분 듣습니다. 군소리 없이 듣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참 비참한 거죠. 이런 경우에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부모가 옳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녀도 그걸 압니다. 옳기 때문에가 아니고 부모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지금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말을 안 들으면 밥을 못 먹고, 지금 말을 안 들으면 용돈을 못 받고, 부모가 나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자식이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때 하는 이 자녀의 복종은 어떤 면에서 자녀가 마음에 품은 노여움, 이 불공평함에 대한 노여움, 그것을 삭히고 있는 자녀의 어떤 몸짓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이걸 분명히 읽어냅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벌을 준다. 지금 꾸짖고 있다. 그럴 때에 부모가 화가 나서 하는 건지, 이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건지 자녀도 감각적으로 그걸 압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에는 벌을 주거나 잔소리하거나 꾸짖지 않도록 하십시다.
부모가 벌을 주어야, 자식에게 벌을 주어야 된다. 양육에 있어서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것이 옳기 때문일 때에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경우에는 해야 합니다. 자녀를 길을 들이겠다, 그 목적으로 벌을 주고 꾸짖고 협박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경우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경우이면은 벌을 주어서라도 자식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부모가 길들이겠습니까? 자녀가 수긍하여 깨달은 그 사상과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진리를 알아가는 감각이 자식의 체질을 만들고 그리고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합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것의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영양가 있게 먹이라는 겁니다. 음식으로 치면 영양가 있는 것으로 먹여서 균형 잡히도록 다 그렇게 자라도록 양육을 하라. 그 방편 중에 하나가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준유가 무엇으로서 이렇게 영양가 있게 먹이고 그렇게 키우는 것이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겁니다. 교훈한다, 바르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로 다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가지치기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 바로 자라도록,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을 주입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활을 반복하여서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 그거죠. 훈계한다. 이것은 여러분 꾸짖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꾸짖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조곤조곤 얘기해서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꾸짖음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꾸짖음은 잔소리나 횡설수설해서 막 퍼부어서 애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데 겁에 질리는 만드는 그런 의미의 꾸짖음이 아니고, 이것은 경고와 같습니다. 경고. 자녀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 뭘 생각해야 되는지, 네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네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딱 새겨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훈계라고 하는 이 번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고해야 되겠고 때로는 여러분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횡설수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왜 내가 이렇게 되고 네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도록 주입시켜야 됩니다. 그죠? 언제나 그때 이해하는 것만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죠. 새겨 듣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지게 체질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훈계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서 경고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때로는 꾸짖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자녀의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되는지, 그죠? 엄마, 이거는 요즘 시대에 안 맞아. 뭘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엄마가 그 자녀에게 이것을 새겨 넣어야 되는지, 그렇게 할 때에 자녀가, 모처럼 만난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하고 대화하기 싫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에 오기가 싫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겨 넣어야 할 게 있습니다. 새겨 넣어야 할 게, 이게 자식을 키운다는
의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이 다 알고 지가 말하듯이, 건방지게 말하듯이 다 알고 다 준비되었다고 하면은 부모라는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죠.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직 덜 컸기 때문에 그렇게 건방을 떠는 겁니다. 아직 더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지 말로 나는 전부 다 아니까 이제 엄마 잔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직 모자라고 더 배워야 되고 더 자라야 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증거지요. 무엇으로 경고해야 됩니까? 무엇을 주입을 시켜야 됩니까? 자녀의 마음과 자녀의 정신에 하나님의 임재를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동의해가지고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의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종교적 도구가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사상이 주입이 되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할 때에 때로는 경고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 창조주가 인간에게 가르친 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인간의 길인지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을 위해서 자녀와 대화가 안 된다면 이거는 에듀케이션의 영역을 벗어나서 warning, 경고해야 합니다. 교훈으로 안 되면 훈계해서라도 이것을 심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에게는 주인이 있음을 심어 놔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생명이 아니고 인간을 지은 창조주, 즉 주인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피조물인 것을 경고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는 이것을 거꾸로 가르칩니다. 그들이 믿고 가르치는 것은 진화론이지 창조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 의해서 교훈과 훈계를 받은 자식들은 결코 주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멋대로 살고 그런 인간들이 만드는 가정과 그 가정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가 갈수록 불안하고 자기 욕심과 적흥적인 그 충동,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꺼이 살인하고 부모를 도구로 삼고 그리고 간음을 통하여서 쾌락이 가치인 줄 알고 간음을 어떤 즐거움을,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려고 하고 진리는 재미없으니 거짓말을 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하여 엄마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서 재밌게 사는 여자, 재밌게 즐기는 남자가 되도록 탐심을 자극합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의 자식들의 인격의 성장과 성품의 다듬어짐을 믿고서 맡겨놓을 때에 자식은 어떤 면에서 잡초가 우거진 그런 몹쓸 정원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훈계로 무엇을 훈계하여 자식의 사상과 마음에 새겨둘 것인가. 비록 지금은 자식이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모를 찾는 발길을 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심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인 것을 심어놔야 됩니다. 인간은 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 것을 심어놔야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 자원이지 이 육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식들이 육체가 주는 순간적인 감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살아보면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게 순리지 않습니까? 그죠? 심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새겨 놓아야 될 그들의 정신에, 그들의 사상에 새겨 놓아야 될 이것이 새겨져 있지 아니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의 자녀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은 굉장히 독자적이 될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독자적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기독교의 신앙, 성경적인 가치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화론을 만지작거릴 것이며 니체를 만지작거리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읊으면서 무언가 지성인인 양, 현대인인 양, 그리고 아주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독립심이 강한 사람인 양 자기를 과시하고 의시되겠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떨어졌습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으로부터는 자유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 그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 이 교인들마저도 자식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사회에 나가서 출세해라. 예배는 내가 대표적으로 드릴 테니까 너는 오늘 면접이 있으니까 면접 뛰어야지. 예배는 내가 드리고 헌금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교회 올 생각하지 말고 입시 동향을 알아보러 빨리 다녀야지.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한답시고 그 기도 끝에 자식을 키우는 방식이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호주에 있는 제 집을 가면은 자녀들과 함께 꼭 정원을 관리합니다. 손으로 지는 가위 또는 이거로 자르는 가위를 가지고 정원의 나무들의 키를 맞추고 전부 그걸 항상 가면 제가 합니다. 관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잔소리 같은 한마디를 꼭 해주고 옵니다. 때를 따라 자기를 다듬지 않으면 이 정원도 때를 따라 다듬지 않으면 여기는 잡초가 무성한 그런 쓸모없는 밭이 된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때를 따라 배우고 때를 따라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자기를 다듬지 않으면 자유분방하게 보이나 쓸모없는 잡초로 뒤덮인 정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생각해도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다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했다. 성경으로부터 자유했다. 무슨 고리타분하게 그런 성경, 교회, 예배 이런 거 이야기하나? 니체를 이야기하고 사르트르를 이야기하고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하고 쾌락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밤이 지나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즐겁게 사는 것,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지 뭘 그런 걸 이야기하나? 그럴 때 멋있게 들립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문화에 그냥 다 뺏긴 거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장미와
또는 좋은 정원수와 꽃들을 딱 이리 자리를 잡아서 그 다음에 구색에 갖추어 있는 식물들의 조화를 이루어서 잘 심어놨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어느 날 민들레 씨앗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자라가지고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심었던 것은 그늘에서 다 시들어 죽고 지 마음대로 자란 덤불들만 이렇게 우거지 가지고 그거는 이미 정운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할 때에 무슨 자유를 누리고 그 자식이 뭔가 지 삶을 활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나 이미 잡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 인생의 어느 단계가 되면은 지 자신도 지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왜 사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에 엉키고 뒤엉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부모들이 예수 믿는다는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시간도 없이 죄가 되는 것이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자식들을 다 버렸거나 잃었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여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을 주셨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 여유를 즐기면서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빨리 출세해야지 이번 고시에 합격해야지 뭐 해야지 예배를 못 오도록 다 쫓아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 사는 게 옳은 줄 알고 자식들은 그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세운 집이 어느 때부턴가 보니까 간음과 도둑질과 사기와 탐심과 거짓과 이런 것들로서 뒤엉켜져서 더 이상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됩니다. 친인척들 간의 만남이 이게 기독교 집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두장이나 찍고 다니는 그 정도의 기도를 전부로 알고 있는 부모가 지 인생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이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생활을 자식에게 못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그 자식은 언제나 문제만 있으면 거짓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심을 채우는 이 세대의 방식을 구걸하며 동냥하며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5여 명의 부모를 공경하러 가는 것은 가봤자 뻔한 소리니까 해서 딱 무시하고 치워버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부모가 자식에게 예배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부모가 자식에게 공예배를 가르칠 수 있고 교훈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선에선 목회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짓는 많은 교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골든 타임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 붐비고 개척만 하면 사람이 채워지고 뭐 총동원 줄만 하면 와 북적거리고 그런 눈에 보이는 그 북적거림을 부흥으로 삼던 그런 의미로서의 골든 타임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쑥쑥 빠지고 있습니다. 쑥쑥. 저는 이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품이 빠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 좋았던 시절에 예배마다 꽉꽉 찰 때에 그죠? 그러면서 은혜 받고 나름대로 뭐 증거들도 있고 그런데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자녀들에게 예배 생활을 바로 가르쳤느냐?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한 주의 스케줄에서
공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네가 시간을 관리할 줄 알게 된다. 공예배 중심으로 네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을 때에 네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네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걸 가르쳤느냐 말이에요. 안 가르쳤습니다. 형편대로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형편대로 예배 생활했지 않습니까? 지각을 절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무슨 결혼식이 있다 설설설 기도하는 눈 감기를 기다렸다가 설설설 해 빠져서 나가고 보편적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예배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공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그 자식이 몸에 배인 것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부모의 그 훈계, 경고와 같은 훈계, 내 마음에 심어주는 부모의 권위로서 심어주는 이것을 존중하고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그게 다 몸에 배이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꽉꽉 차던 그때에 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기복을 가르쳤습니다. 그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취직시험 붙게 해주십시오. 뭐 이번에 사법고시 되게 해주십시오. 땅 사는데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뭐 아파트 요번에 청약하는데 이것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 제목 올리고 막 예배 때마다 막 그래서 복을 빌고 그러면서 자식들한테는 뭐랍니까? 내가 이거 교회 24시간 기도팀에 올렸고 나도 기도하고 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뛰어라. 엄마 나 교회 오지 말고 그때 면접하고 해야지. 학원 가야지. 뭐 가야지. 이것은 자녀를 노엽게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쥐머리가 굵어졌을 때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시간 맞추기 위하여서 자기 생활을 미리서부터 딱딱 준비하면서 일하는 것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리석게 여기는 거죠. 행사 있을 때 한 번쯤 와주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자식이 아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가 그리 만들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설렁설렁 예배 드리는 그 부모 밑에 예배 드리는 자식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끊어집니다. 지각하는 걸 여사로 하는 그 교인의 가정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신실한 자식이 자랄 것이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본문에서 보았죠. 그리고 기도회 때도 보았죠. 쌓아둔 은혜라고 했습니다. 예? 은혜를 받아야 될 때에 그 사람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그냥 재고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 부모가 그리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이 가치와 중요성을 교훈하고 훈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부모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다음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지 않는 걸 당연히 여기는 당신이 어떻게 하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힘쓰는 자식을 키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건 노름이죠. 그건 불공평한 생각이죠. 예배 드리지 않는 부모가 예배 드리는 자식을 키울 수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는 부모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어야 되는 이 교훈과 훈계를 자식에게 가르칠 리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봉사, 헌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것을 그냥 눈도장 찍을 때 한 번씩이나 하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모르는 부모가 교회 중심의 생활을 자식에게 가르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 이걸 눈으로 알고 보도록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기관을 두신 겁니다. 교회 중심의 삶은 기복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며 그 중심을,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시간을 관리하고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중심의 삶을 모르고 이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걸 못 가르칩니다. 학원 중심의 삶을 가르치죠. 학벌 중심의 삶을 가르치죠. 취직 중심의 삶을 가르치죠. 행사 중심의 삶을 가르치죠.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자녀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구심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심점이 없으면 많은 몸부림들은 다 분산과 분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에 많은 젊은 자식들이 참 분주하고 영특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데 하나로 모여지는 걸 보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삶과 사고방식에 구심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식이 뭐냐?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이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목사가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이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에게 기도 가르칠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통은 끝난 겁니다. 자녀는 잡소리만 듣고 큽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 읽지 않는 부모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 성경을 읽는 그 체질이 되어 있지 않는 부모가 자식에게 성경 읽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칠 리가 없습니다. 자식이 성경을 모른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리가 없습니다. 잡초로 무성한 정원이 될 뿐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를 통한 헌신과 봉사, 이것을 모르는 부모가 자식에게 교회 중심의 삶 가르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됐을 때 그 자식이 자기 인생에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몸부림을 목적에 딱 집중되도록 만들 수 있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런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부모가 어찌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효자 밑에 효자납니다. 효부 밑에 효부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부모 밑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키워집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